삼손은 그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 통치를 받게 합니다.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국가인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부인한테 너에게 아기를 준다. 그 아기는 나시린이고 그 아기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나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그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 통치를 받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던 삼손의 어머니한테 너가 아들을 낳는다. 네가 독주도 마시지 말고 거룩하게 성결되게 생활하고 네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네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가 자라나서 블레셋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삼손이가 기생을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 기생한테 매수를 해서 도대체 삼손이가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는지 그걸 알아봐라. 그러면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주겠다. 블레셋은 5방백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가 5개 도라는 거예요. 도지사가 5명이야. 그 5명 도지사가 그 기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가 거기에 게임에 빠져요. 제일 처음에는 어느 기생이, 이건 또 드릴 날도 아니고 딴 기생이에요. 딴 기생한테 들어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포위를 했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그 문짝 자체를 들고서 그냥 헤르몬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바람에 다들 질겁을 해서 못 쫓아가요. 실패해요. 처음에는 실패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소래골짜기에 들리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데 거길 또 좋아하는 거예요. 또 아주 좋아하기도 되게 좋아해요. 등장은 처음에는 거기 한번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에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다기로 가니라. 예, 이 가사에 있는 기생한테 들어갔다가 이제 포위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어찌된 일이지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들고서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질겁을 하고 그냥 못 쫓아가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소래 꼴짜기에 들리라고 하는 아주 이쁜 그 기생이 있었는데 거길 또 사랑하게 돼요.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예. 그래서 들릴라를 매수해서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우리가 결박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들릴라는 또 미련하게 또 삼손한테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박해서 너를 잡겠다. 그렇게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워낙 들릴라를 사랑한 나머지 눈이 멀어요. 멀어가지고서는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에도 아무 의연하게 거짓말로 줄 5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날 결박하면 내가 잡힌다. 그래서 드릴라가 아니는 게 아니라 삼손 잠잘 때 그 활줄 7으로 결박을 하고 매복을 하고 깨우면서 블레셋 사람이 닥쳤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삼손이 3줄 끊듯이 후다닥 끊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응? 당신이 날 속였냐 빨리 얘기해라 계속 얘기하니까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러냐면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10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이번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해라. 그럼 내가 잡힌다. 근데 이번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활줄, 새 활줄 7, 그 활 쏘는 활 있잖아요. 그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잡힌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 밧줄은 뭐 배를 매는 항구에다 매는 밧줄 뭐 이런 거예요. 그 굵은 밧줄. 그런 걸로 날 갖다가 새 걸로 이렇게 하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또 세 번째 또 그래요. 세 번째는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예, 이번엔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그 날실에다가 섞어서 짜면 난 꼼짝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 3번 거짓말을 왜 해? 우리 같으면은 아니 드릴라 날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서 당장 이실직고 하려라. 누가 그랬느냐? 하면서 안 하면 내가 너를 갖다 집어 던진다 한다든지 이래가지고서는 야단을 쳐서 꼼짝 못하게 해야지. 왜 계속 속이면서 또 드릴라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왜 그러냐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를 암만 사랑한다 하더라도 죽이려고 하는 여자인데 그 야단을 쳐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거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뻔하죠? 매 번번이 또 자기를 실제로 그렇게 묻고 블레셋 사람을 불러서 실제로 한 거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삼손도 그거 참 미련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거. 네 번째 이제 가는, 네 번째는 15절부터 읽어보세요. 15절.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탁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이번엔 진실로 말했어요. 내 머리를 밀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난 나시린이다. 나는 삭도를 대지 않게끔 돼 있는데 내 머리를 밀면은 내가 힘이 다 빠진다. 이 진짜로 얘기한 거였어요. 너무 차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몰리니까. 아니 그걸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거짓말 하느냐 그랬는데, 네가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 말을 못 하느냐고요. 도대체 그냥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밀고서 묶어버렸어요. 18절부터 읽어보세요. 18절. 데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진실을 얘기하고 자기 신앙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그 이방 여인한테 그 사랑이 뭔지, 사랑은 뭐라 그러더라고. 사랑은 한강물에 사이다가 있어도 사랑이 뭔지는 몰라도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신앙 비밀을 다 털어놓고 블레셋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삼손이가 왜 하나님을 왜 몰랐느냐,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육체적인 욕심을 스스로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길 것 같아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다윗도 그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랑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성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한번
한두 군데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15절. 2장 15절.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 세상의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냐면은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그걸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 해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스스로는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역대 인간이 행해서 율법을 만족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못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에요. 말세에는 어떻게 되느냐? 17장 계시록 17장 1절로 2절 읽어보시오.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땅의 임금들이 다 그 음녀하고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이 세상과 다 짝해서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여쭤볼게요. 그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10번 중에 한두 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지만 전체가 다 그러니까 거기 속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거고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세상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치고 한 가지로 다 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고 뭐 다 그랬어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 떠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거기서 나오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온전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10번 가운데서 5, 6번은 우리가 피합니다. 피할 수 있어요. 힘을 쓰면 돼요. 그런데 한두 번은 실족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한두 번이라도 실족하면 성경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의 저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죄인이 다 불의하고 다 죄인이라는 거야.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사사 삼손에 관련돼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얘기해 주는 거다. 다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우리는 못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다 도말시켜 가지고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온전하게 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세요.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손은 거기서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 뽑히고 노줄로 묶여서 감옥에 가서 맷돌을 굴리게끔 그렇게 됐어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삼손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결국 실패하고 망합니다. 육신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삼손은 망한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사사로 삼았지만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요. 왜 죽냐? 음행해서 죽어요. 여자한테 드릴라라는 기생한테 결국 자기가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드릴라 만나요. 만납니다. 다 만나고 다 그래요. 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를 이깁니다. 저는 그 담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폈어요. 애들이랑 같이 그 친구들이랑 갔더니만 애들이 부식부식해 하더니만 뭘 꺼내서 너도 하나 먹어봐. 하나 안 먹는데 먹어봐. 그래서 먹었어. 그래서 한두 번 해보면 말지 뭐. 그것을 이제 폈죠. 그것이 22년을 폈습니다. 제가. 그게 67년도인데 결국 89년도에 끊어요. 22년을 핍니다. 잠깐 피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끊어졌느냐? 하나님이 끊었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도로 끊었습니다. 술도 같이 끊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도박하는 사람, 빠친코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한 번이 자기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빠짐고 이렇게 돈 넣고서 이렇게 쫙 해서 한번 쫙 걸리면 쫙 해서 막 그 돈이 막 쫙하게 쌓인다고요. 가만히처럼. 그거는 평생에 잊어버리지 못한대요. 한 번 그 쏟아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 입원비를 가지고서 거길 들어가서 입원비를 다 날려요. 그거 없어지면은 자기 부인 입원을 못해요. 옛날엔 돈 갖다 줘야지 입원이 가능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딸 등록금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간신히 구해가지고서 오다가 거기 들려서 싹 다 날리는 쫙 쏟아지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그걸로 완전히 막 도미네이팅 완전히 다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번만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하다가 혹시나 하다 역시나로 계속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인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번에서 9번은 이겨도 한 번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생명의 세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몇 년 동안? 지난 6,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쏘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정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사망의 굴레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기서 되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요. 우리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와 사망과 마귀 역사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세계가 있다. 인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예요. 다른 게 구세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드릴라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가 얼마나 회개를 했을 것 같으냐.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드릴라는 어디 있는지 드릴라 진짜면 드릴라가 와서 같이 감옥에 가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긴 뭘 살아요. 이용해 먹고 끝난 거지. 마귀한테 쏘고 거라고. 마귀 역사는 다 그래요. 처음에 만날 때는 좋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자기가 멸망당한다고요. 저기 잠언 5장 3절로 6절 읽어보시 8절까지.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죽은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처음에는 다 꿀만 갖고 참 좋지만 나중엔 결국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빠지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안 들어요.
불나방이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눈같이 씻어져야 돼요. 그걸 사죄라고 해요. 사죄. 그 다음에 불의한 우리가 의로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걸 칭의. 사죄와 칭의의 구속함을 받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죄와 사망에서 다 이겨요. 그리고 이제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맷돌을 돌린 삼손이가 많은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마지막 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청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그리고서 삼손이가 마지막 최후를 자기 목숨하고 그 다곤 신전과 거기에 모인 3,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주십시오. 내가 내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원수를 갚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미 삼손이가 그 두 기둥을 잡고서 그 기도를 하고서 그냥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까 기둥이 그냥 엎어져서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성 전체가 그 기둥 두 개에서 받쳤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싹 다 무너져서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이 다 죽었어요. 죽고 죽을 때 죽인 3,000명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다.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라는 사명을 갖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우리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 나왔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한 기생을 사랑한 나머지 내 신앙의 양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기회를 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이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수를 갖겠습니다 하면서 몸을 굽히니까 그 두 기둥이 그냥 넘어지면서 집 전체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 저기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 거기서 많이 아마 만화가 됐을 거예요. 자기 신앙에 많이 만화가. 지금 천국에서도 지금 기쁘게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나가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우리는 주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삼손도 실족한 거고 다 그렇게 됐어요. 다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다 실족해요. 그러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 의인이 없다고 그랬다. 오직 나의 의는 예수밖에 없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